그래서 비유로 만나는 예수님이란 총 주제로 오늘은 구함의 목적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감의 글의 표현에 보면은 기도는 뭐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죠?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은 우리가 무엇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는 호흡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본이 되십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도 모본이 되십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사복음서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많이 묘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기도와 관련된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간구, 기도, 기도하다, 간청하다, 부르짖다, 묻다, 서원하다. 이 기도라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표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기도와 관련된 용어들이 가장 많이 다음으로 기록된 책은 다름 아닌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그 책에는 빌다, 청컨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격려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 이런 기록들을 누가는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기도와 관련된 비유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되고 전개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도가 기록된 장들을 보시면 3, 4, 5, 6, 9, 10, 11, 22, 23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마쳐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었는데 누가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변화하실 때,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가로되,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는 강력한 기도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의 기록들을 볼 때 더 큰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 중에서 기도와 관련돼서요, 그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비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꾸준히 깊이 관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것을 질문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실물교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교통하시는 그의 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요? 습관. 어떤 멋진 말로 표현된 어떤 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명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분이 자주 기도드리는 그 습관에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애해야 한다.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그분의 덕과 의를 실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 욕망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욕망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봄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욕망을, 갈망을, 갈급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이러한 간청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근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다뤄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저는 이 아버지라는 용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기도의 뭐요? 기도의 대상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데, 자, 이 아버지란 분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15번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유명한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을 보게 되면 창조주, 심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버지라는 친근한 표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들만 아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교제를 나눈 아들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아들이며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 특권과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을 제자들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는 것이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그분께서 섬기시는 아버지께 상달될 것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누는 그 교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신물교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이름이에요? 새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부르기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아버지란 이름은요.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 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이 친구가 아픈 친구에게 아버지의 연락처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아픈 친구의 사연을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병원장이신 그 아버지가 이 친구를, 아픈 친구를 자신의 아들과 동일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연락을 했을 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픈 친구는 그의 친구이자 중보자 덕분에 앞으로 그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것을 그 아버지에게 직접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버지는 이 친구의 간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심지어는 악할지라도 어떤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께서 그동안 무엇을 구해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계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와의 그 간구하는 교제의 시간 속에서 아주 좋은 것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한 것, 탁월한 것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식에게 허락된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공하는 가장 능력 있는 선물이자 은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들께서 계속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선택하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아버지께서 제공하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누가 받고 계셨어요? 간구하는 가운데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것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이어오고 계셨어요. 하늘의 열매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 간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누가가 이 기록을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누가가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성령이었는데, 그 누가는 어떤 책을 쓴 저자예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예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있었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오직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체험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회개와 회복과 연합의 역사, 선교와 치유와 변화와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누가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그가 살아간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기 때문에 누가는 하나님이 부모로서 단지 일상에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앞뒤로 기록하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기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집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있는데 그의 친구가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친구에게 무엇을 구워달라 그래요? 갑자기 떡 세 덩이. 당신은 사실은 빵에 더 가까운데 먹을 것 그 빵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내 벗이, 그러니까 찾아온 그 사람의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 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손님으로서 왔는데 그를 대접할 수 있는 빵이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인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중이에요. 대부분 자고 있을 시간, 잠에 들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온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빵 세 덩이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의 관점과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당시 시대상의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 빵은 이들의 주식이죠. 근데 이들은 이 빵에다가 방부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이 빵이 굳어버리거나 썩어집니다. 그래서 늘 그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빵을 만드는데 보통은 2-3개 정도의 빵을 남기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날 마침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먹어서 남은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밤중에 찾아왔을까? 아무리 친해도 밤에 친구에게 이런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영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관계를 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일입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으나 자주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면 아무리 친구여도 좀 무례하다. 심지어 여기 지금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근데 중동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낮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낮에는 여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되게 언제 움직일까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질 때쯤 혹은 서늘할 때 이럴 때 갑니다. 서늘한 저녁 시간에 출발했다가 늦어지면 밤중까지 그들이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관 같은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당혹스러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문에서 마주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제 문이 이미 닫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택의 구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돌집이었는데 입구가 하나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큰 방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대문 하나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 창문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아침에 한 번 열어두었다가 저녁이면 닫는데 저녁에 한 번 닫으면 아침까지 열지 않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떤 때에 문을 열게 되는 거냐면 초비상사태, 예를 들면 전쟁이 나거나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이럴 때,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때 문을 두드리면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때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집 내부에는 넓은 방 하나가 있는데 3분의 2에는 신발을 넣고 식당, 놀이터, 응접실 등으로 사용하고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한 중앙을 파고 난로 같은 것을 만듭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난로처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아궁이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가족들은 이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좀 작은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면 이 잠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온 집안이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를 누웠으니 이 말은 정말 지금은 좀 당혹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일 수 없고 문을 열 수 없고 빵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했어요. 계속 간청했어요. 근데 이 간청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예의 바른 요청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뻔뻔스러움, 수치를 모른다, 끈질기다,
아주 집요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누가복음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가시게 졸라대는 친구의 비유,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해요. 간곡함을 넘어서 너무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벗을 챙기려고 했을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요 가풍이다. 누구나 지녀야 할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문화였고 체질화된 풍습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몸에 배어있는 풍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될 때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이 집에 내려주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것에 충실했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요구하는 요청은 정말로 어떤 요청인가 하면 정말 응하기 어려운 가장 최악의 요청이자 그 요청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친구는 빵을 줄 때까지 절대로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이고 움직이면 자녀들이 깰 것이고 온 가족의 이 저녁을 망치게 될 것인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너희가 들더라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엔 그 요구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그 요구대로 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있건 간에 어떤 뻔뻔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그 간구하는 자가 간구를 하던 간에 이 주인의 입장에서 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선뜻해주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완전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완전히 당연한 일이에요. 요구했을 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집주인은 주게 되어 있어요. 줘야 하는 의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주인은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주인, 마음을 가지는 주인도 응하는데 우리의 주인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이미 100%인데 얼마나 더 높아지겠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요구에 응하는데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에게 간구한다 그러면 안 주실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세요. 간구만 하면 되는데 뭐를 안 해요? 간구를 안 해요. 근데 간구만 한다 그러면 100% 주시기 위해 지금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다 그렇게 주시는 것인가? 다 그렇게 주시나요? 고개를 흔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내용에 담겨진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관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듯이 아주 뻔뻔하고 염치 없는 요구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간구합니다. 그거를 알든 모르든 끝까지 간구합니다. 제 아들이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는데 요구하는 태도가 아주 뻔뻔스럽게 그치없습니다. 한 번은 혼자 자기가 좀 적적했는지 저에게 아버지가 침대에 들어오셔서 제 옆자리를 차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딱 하고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뭐 할까요? 침대로 들어오라 하시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제가 안 들어가면 그 친구는 뭘 할 건 뻔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울고불고 난동을 부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이 간구하는 자의 태도인데 그것이 어떤 요구예요? 뻔뻔하고 염치 없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구할 입장인가요?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 반성문 작성한다고 무죄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당키나 한 간구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간구할 때에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간청자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바꿔주실 때까지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마음이 같아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그렇게 끈질기게 이 친구가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실물 교훈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구하였다고요? 주기 위하여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끈질기게 원하는 바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 친구에게 뭐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주기 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나눠주기 위해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게 하고자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이 목적 안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많은 병자를 만날 것이고 많은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주님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러니까 나누어주기 위해서 바리바리 받고 가신 것입니다. 가득 그분의 가방과 여러 품에 나누어줄 것들을 담고 담아서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 그거를 간구하신 것이고 받고 나가셨기에 받아서 주는 사역을 그분은 하루 내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 바 되어서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기도문과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눠줄 수 있도록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든 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품성의 변화, 관계의 개선, 믿음의 성장, 주기 위하여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눠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매 끼마다 드리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변화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루하루 드리면서 여기에 빨간불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도록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러한 영식을 얻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1차적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얻은 은혜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 에너지를 하여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미 제가 누린 은혜에서 은혜가 뭐 하는 거야?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3배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기도와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얻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무엇을 위해 간구해요? 먹을 거 달라고, 마실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이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안 주셨을까요? 우리가 매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돌보시듯 우리가 때로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간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서로 뭐 하는 나라예요? 사랑을 나누고 주는 나라예요. 받은 것을 나눠주는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의예요. 우리가 거저 받은 의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은혜에 은혜를 추가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에 어떤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그 간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넘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시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기고 주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